All the time. 2018년 한 해도 어느덧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64일이 지나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화살같이 이 빠른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한편의 시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 시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영혼을 향한 하루살이. 광야의 이스라엘 그들은 하루살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간 광야길. 길이 힘들어 불평하고 물이 없어 분노하고 곡이 없어 원망하고 적이 있어 절망하는 그들은 죽음을 향한 하루살이. 영혼을 향해 불렀건만 왜 이리 되었는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을 늘 보지만 그들에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네. 보이는 건 거친 광야길, 메마른 사막, 거대한 자손들,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에 엎드러졌네. 아, 슬프도다.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살이로 불렀건만 하루살이로 끝나버린 그들의 인생이여.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루살이는 아닌가? 반복되는 실패, 역사의 교훈은 어디로 갔는가? 죽음을 향한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루살이, 영원살이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눈을 고정합니다.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이 아닌 믿음과 겸손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길. 우리는 영혼을 향한 하루살이, 영원살이입니다.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네, 제가 썼던 시입니다. 저기. 요번에 썼던 시는 아니고요. 2012년도에 썼던 시인데요. 네. 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무나 당당했던,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에게 도전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오간되었고,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할 정도로 절망과 저절에 빠져있는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모습은 당당한 영혼살이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하루살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섬세히 돌보시고 먹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도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저희 영혼이 소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회복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요절 말씀 19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주님께 나와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또 하루하루가 주님의 또 말씀과 손길 가운데 인도되어진 온전한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이 정말 자격 없지만 주의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파트 1.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아합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불의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또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소낙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는 중심을 바로잡고 왕비 이세벨에게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분명하게 방향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그는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 특히 이세벨이 아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죽인 것을 그의 아내에게 다 까바쳤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의 충동에 놀아난 쫄장부 중에 쫄장부였습니다. 아합을 통해 자기가 아끼고 지지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에 이세벨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일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위협하였습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이세벨은 새끼를 잃은 짐승처럼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는 NIV 성경에 보면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he was afraid,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무서워 36개의 주령향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최남단 접경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약 150km 되는 거리를 한달음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당당했던 18장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쭈그러들게 되었습니까?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갈멜사 전투에서 혈혈 단신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박살내고 또 3년 6개월의 가뭄도 기도로 해결하고 또 빗속에서 앞서 달려가던 아합의 마차도 따라잡아 달리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특히 4절을 보면 함께 갔던 시종은 남겨두고 하루 정도 광야로 홀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체념의 말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의욕상실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깊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침체와 우울 증상이 왜 그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왔을까요? 첫째, 큰 승리 후에 찾아온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전심을 다해 백성들에게 도전하였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승리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거꾸로질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승리 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세벨은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또 엄청난 불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헛되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영적인 침체나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쳐서 조카 롯을 구해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낙심하며 방에 들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이 영적인 공허를 느낄 때를 가장 잘 알고 바로 그 순간을 공격합니다.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쉽게 무너질 때입니다.
엘리야도 큰 승리를 이룬 후 영적 긴장을 풀고 있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크게 흔들려 버렸던 것입니다. 둘째, 육체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보면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육체적인 피곤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갈멜산을 전투해서 너무나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을 뿐 아니라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직접 죽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쉬는 시간 없이 비를 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바다 쪽에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7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긴 하지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6km 되는 거리를 아베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탈진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사람의 말, 특히 이세벨과 같이 공격적이고 비난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령을 찔렀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승을 거두고 비를 오게 하고 아베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벤져스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 토르와 같은 슈퍼 히어로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래 인간 엘리야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소심하고 연약한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담대함과 스피릿을 주셨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싸웠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엘리야는 이세벨이 겁박하였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거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 그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고 자학과 절망과 무기력의 심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 호적되는 것처럼 로뎀나무 아래 죽여달라고 넋두리를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쉬고 싶은 마음, 또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부인하고 정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섬기고 있는 양들은 바위같이 꿈쩍도 하지 않고 도리어 떠나갈 때 심히 절망이 됩니다. 또 주변 세상을 바라보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학점도 잘 나오고 직장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유롭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피해의식이 몰려오고 맥이 풀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몸도 마음도 지쳤으니 이 모든 십자가 내려놓고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주님 나라로 데려가 주세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다가 피곤해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엘리야의 목을 잡고 이 겁쟁이야, 도대체 여기까지 도망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약해 빠져 무슨 일을 하겠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5절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영육간에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식은 떡이 아니라 숯불에 따끈하게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놓고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은 엘리야의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외롭고 굳어진 마음을 어루만지사 녹이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토와 같이 연약한 엘리야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허물과 실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이번엔 결코 봐주시지 않을 거야 하며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율법적인 분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유산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동고박에 나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또 터덜터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뛰어달려가 돼지똥에 뒤범벅이 된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의 작품에서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오른쪽 눈은 진물로 멀게 되어 그 시선에 초점이 없는 눈을 가진 탕자의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오른쪽 눈이. 마음의 눈으로 아들을 영접하고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 사랑의 눈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기운이 없어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지친 육신을 회복하도록 잠을 충분히 자도록 도와주시고 천사를 다시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육신을 위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2018년 아시아 축구 연맹 U23 챔피언십 결승을 진출하고, 또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준결승에 진출하고, 또 2018년 아세안 축구 연맹 스지기컵 우승을 차지하며 베트남 전역을 축구 광풍으로 물들였던 한국인 감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스지기컵 결승전 보셨습니까? 네,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응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는 선수 시절 동료인 박성희 선수와 함께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크리스찬인 거 아셨어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실 것 같은데, 그의 소망은 한 손에는 축구공, 다른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환갑인 박강석 베트남 감독, 그의 축구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부 리그 감독 생활 10개월 후에 은퇴를 생각할 즈음에 아내와 기도하며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으로 지원해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면접 보고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베트남처럼 키가 작기 때문에 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서 굉장히 어필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합 전이나 시합이 끝난 후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진은 지난 스지기컵에서 승리한 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입니다. 베트남 한 선수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린 8초짜리 동영상이 베트남사에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 동영상에는 박 감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사지 기계를 들고 베트남 선수의 발을 정성스럽게 문지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왼쪽 사진인데요. 이 동영상은 선수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감독님이라는 글과 함께 베트남사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또한 박강서 감독은 경기 중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자신은 선수들이 앉는 이코노미석에 가서 앉아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결승에서 패 침울해 있는 선수들을 일일이 포옹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베트남 선수들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준우승을 했지만 너희들은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다. 사람들은 박강서 감독의 이런 따뜻한 리더십을 파파 리더십, 아빠 리더십이라고 불렀고, 선수들은 아버지처럼 자신들을 챙겨주는 박 감독에게 보답하기 위해 악조건 속에서도 투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쉽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 상반절 8절을 보십시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보통 30km씩 가면은 보통 열흘이면 가고 조금 쉬엄쉬엄 가도 한 20일은 가는데 아마 이 40일 동안 이 먼 거리를 아마 가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운동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우울증에 빠져있던 그를 또 운동을 시키면서 가도록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아마 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그가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호렙산을 가고자 했을까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시나이 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바위산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은 곳이요, 또 출애굽한 후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엘리야는 양들도 사명도 뒤로 한 채 홀로 도망쳐 나온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Part 2,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9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NIV 성경에서는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애타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과도 같습니다. 과거 엘리야는 아무리 힘들고 위험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심한 허탈감과 절망 속에 동굴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싸우던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네가 사랑하고 돌보던 어린 양들은 어디에 두고 너는 여기 있느냐? 하시며 그의 희미해진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열심히 유별하다는 말은 두 단어 모두 히브리어로 질투하다는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질투하고 질투하다, 매우 질투하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푹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자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 숭배에 대해 분개하며 분연히 일어나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노력이 허사인 것 같고 자신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상황 앞에 낙담이 되었습니다. 또한 홀로 남은 자신의 생명을 찾아 죽이고자 하기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왔다고 하나님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말 속에는 이 모든 일이 이세벨로 말미암았음에도 마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관해망상과 피해의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그와 변론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시청각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이 지나갈 것이니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나 지진 가운데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 위의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내심 갈멜산에서 체험하였던 하나님처럼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강한 불처럼 역사하셔서 대적하는 이스벨을 처단해 주시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기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로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역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세미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고요하다, 곱다라는 단어의 결합어입니다. 아주 미세한 음성,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 소리는 엘리야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여 귀를 기울일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9절과 똑같이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체험하게 한 후에 엘리야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 엘리야가 처음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는 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변화된 것은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 자체보다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아합 왕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또 아합 왕의 국방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여 아합 왕의 가문을 멸족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악이 난무한 시대 엘리야가 가장 힘써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도 당신의 뜻에 따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제약된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특심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제물을 살기도 하였고 비를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백성들의 악한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의문이 풀리고 시련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하며 죽고자 했던 그의 어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를 변화시킨 것은 그가 행했던 이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심령에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는 금요 모임에서 학생 제자들이 매주 한 편의 소감을 감당하며 세미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사건과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조용한 가운데 세미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요구나 계획과 뜻이 앞설 때 절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름에 모기가 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날아다니는 모기의 소리는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그놈을 잡지 않고는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런 세상의 소리, 내 속에 들려오는 온갖 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 앞에 떠오르는 온갖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를 내려놓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3주 전 환자들에게 자주 처방하던 약을 먹은 후 맥박이 저하되면서 평소 혈압보다 반 이상 떨어져 응급실을 통해 하루 입원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약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느껴보자 했던 것인데 근데 이로 인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연구실이 아닌 병실에 홀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돌아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에 대해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저의 삶은 또 세상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병원과 학교에서 일이 맡겨질 때 거절하지 못하고 다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일로 바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제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 이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 아침 양식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루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영향받기 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 앞에 살고자 할 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감정과 혈기대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양들과 자녀들 또 환자들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스스로 자신 하나 감당하지 못해 늘 자학하던 자가 어느새 자기 확신과 기준 속에서 교만히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의 언어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주셨던 말씀과 방향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매일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음 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우상 숭배가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와 또 언어를 가장 가깝게 번역하였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7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직장과 캠퍼스에서 나만 홀로 남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남는 자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이 친히 남기신 거룩한 구루터기들입니다. 또한 세상과 캠퍼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전해주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2018년 한 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을 이 생명 역사에 사용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입생 전도부터 바이블 카페, 여름 소양회, 가을 재성을 통해 또 1:1 말씀 공부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양들과 캠퍼스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누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학사 목사님들을 통해 매주 주일 신년 말씀, 고린도후서, 에스겔서, 마가복음 11기상 말씀을 주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세상에 죄악된 길을 가지 않고 또 성기로우신 예수님을 배우며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덧입고 믿음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에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12교리소 즉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던 농부였습니다. 열심히 자기를 하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믿음으로 자기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는 장차 자기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가 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엘리사는 즉시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즉시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이을 엘리사를 세우시고 또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광야같이 척박하고 대적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또 내 속에 들려오는 온갖 욕심과 이기심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 앞에 서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2018년을 마감하고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좀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또 어루만지시고 또 참 또 물과 떡을 주시며 또 참 회복시키시고 또 참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참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소망을 발견케 하사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지치고 피곤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또 참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또 살아가는 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8년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19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